예, 또 이제 11월 되었습니다.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뭔지, 참 응답이 뭔지 살펴보고 이 나의 것을 가지고 새롭게 또 우리 갖다 편집하고 남은 2개월을 잘 또 디자인하고 또 새해를 우리가 설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을 되면 마음이 또 쓸쓸해지는 게 뭐냐면 분위기 자체가 낙엽도 떨어지고 또 추위도 다가오고 황량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조명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별 게 없으면 초라하게 느껴지고 가지고 있는 게 풍성하면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또 기분도 좋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육신적으로는 뭐 사람에 따라서 많은 걸 가질 수가 있고 또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응답을 주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응답인데 그 응답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놓고 가셨냐 하면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셨습니다. 이 인생을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우리도 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오죠. 그럴 때 가장 억울하게 생각될 게 뭘까요? 내가 무엇을 인생 살았을 때 무엇을 가장 후회하면서 안타깝게 살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마음껏 쓰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대로 남겨둔 채로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갔을 때 그것처럼 허망하고 그것처럼 후회가 될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 성도들 비록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쩌면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초라할 수도 있고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사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걸 다 가진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시 한번 내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이름이면서 능력의 이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4가지 기도를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고 나의 기도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바로 보좌의 그 빛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현장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대교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완전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절강 가서 부처를 믿어라 그러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소위 개떡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부처님 믿어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왜? 아무리 해도 부처님은 안 믿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내가 믿는데 어떻게 부처님을 믿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그 유대인이 아주 그냥 나는 인생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전공도 증권 이런 데 전공을 해가지고 최고의 증권 회사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뭔가 내가 이제 백만장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이 증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어떤 그 능력,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뭔가 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뛰어난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했던 게 뭐냐? 이게 소위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는 이 3단체가 말하는 명상, 뭐 이런 것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뭔가 초월적인 힘을 받아가지고 주식이 어떻게 오를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빠져들어가요. 근데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명상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계속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이게 귀신과 이게 뭔가 연결이 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계속 뭔가 더 심오한 음악을 추구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을 이제 들었는데 이 자기도 모르게 음악의 신에게 기도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음악의 신이시여 나에게 영감을 주옵소서. 그 음악의 신이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계속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악령이 막 자기한테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유대인들은 목사가 없고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한테 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랍비가 해결을 못하고 정신과 병원에 이제 정신병원에 연결시켜 주더랍니다. 정신병원 갔더니 계속 정신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오히려 인간이 더 그냥 완전히 자기 정신도 완전히 망가질 상태였단 얘기예요. 그럴 때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딱 한 번만 예수 이름 불렀대요.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근데 이 사람이 깨끗이 난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많은 기도도 안 하고 예수 이름 한 번 불렀는데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악령의 소리가 사라져버리고 예수 이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시는 그 보호자의 빛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정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렀는지 또 내가 마음이 또 무거울 때든 아니 문제 당했을 때든 또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든지 뭔가 예수 이름을 예전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되는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잠을 자다 보니까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무슨 꿈을 꿨냐 하면 이제 저하고 이제 이 마귀 귀신 대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아주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이게 일종의 귀신 대장이다 하는 게 딱 느껴져. 이게 완전히 뭔가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뭐라고 이제 거기서 그러냐면 자기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막아놨단 얘기야.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게 그게 사실이겠구나. 꿈에서도 그 느껴져요. 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할까? 다 알고 얼마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뭐 지금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혼자서 그냥 조용히 부를 수도 있고 뭐 큰 소리로 기도하지 하지 말라고 지금 나라에서는 그러는데 어쨌든 뭐 작은 소리라도 예수 이름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는요. 아무리 초대교회 핍박 어떤 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저런 핑계 댈 건 사실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흑암의 세력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꿈을 꾸고서 참 기분 좋았던 게 뭐냐 하면 이 악한 세력, 이 뭔가 요새 게임들 보면 이렇게 그런 아이들 게임 그런 게 많습니다. 뭔가 이 하나만 무너뜨리면 전부 다 밑에 쫄개들은 전부 다 죽어버리는 뭐 그런 게임들이 많아요. 그것처럼 제가 싸우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결박합니다. 예수를 떠나가라. 예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계속 하는데도 이게 안 떠나가요. 그래서 뭐 중간에 포기해야 될까? 이게 될까? 이런 생각도 자꾸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계속 예수 이름 불렀습니다. 근데 막판에 가서 와장창 무너지는 걸 봤어요. 와장창 무너지면서 그냥 떠나가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꿈 꾸면 사실 기분이 좋죠, 우리가. 내가 꿈에서도 영적 싸움 해가지고 마귀를 때려잡고 그것도 마귀가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이 귀신 대장을 붙잡고 씨름했는데 뭔가 이 예수 이름으로 결국에는 KO 시켰다. 이게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응답인데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참 비극이면서 이게 흑암의 역사라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64장 6절 7절 말씀에 우린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정말 주의 이름 부르지를 못해요. 어떤 죄인도 상관없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망한 그런 상태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도요, 우리 식구들끼리도 그렇잖아. 자주 대하면 서먹서먹한 게 없어요. 어쨌든 이 코로나가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단절시켜요. 왜냐? 예전엔 이래저래 막 부딪혔거든. 부딪혀가지고 서로 만나고 서로 뭐 아주 그냥 사소한 일, 또 그런 일일지라도 서로 막 만나서 얘기하고 하던 게 이게 이래저래 이게 단절되다 보니까 서먹서먹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그 관계조차도 뭔가 소원해지게 되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거, 하루에 한 번 부르는 거 하고 하루에 10번 부르는 거, 100번 부르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안 부르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는 예수 이름 부르는 걸 잊어버려요. 그게 괜히 어색해집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냐?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지금 예수 이름을 멸시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욕되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제사장들이란 얘기예요. 그게 지금 정말 우리 지금 복음, 이 렘넌트, 이 총신 이런 데는 사실 계속 오직 예수 하지만요, 지금 일반 신학교들, 정말 그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요,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예수 이름을 멸시하고 예수 이름을 부정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조롱하고, 지금 마지막 때 지금 결국 예수 이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느냐 예수 이름을 또 아주 멸시하느냐.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른 실수나 다른 잘못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 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 이름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일주일 돼도 그냥 예수 이름 부르지도 않고 예수 이름 의지하지도 않고,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 잘못된 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소멸되어지고 사라질 때가 반드시 와요. 결국 이 땅에서 영원토록 남을 하나가 있다면 결국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오늘 우리에게는 비록 불신자처럼 이것저것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편집하고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4가지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좀 정리하라고, 좀 새롭게 편집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생명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처럼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는 육신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면서 이 땅에 것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의 나라와 의가 뭐냐? 그게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절대 미션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 정리할 때 내게 맡겨진 사람 일단 명단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고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은.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 중에 응답이 구원의 응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순례자 여정 유 목사 요새 그 책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순례자 여정할 때 가장 순례자 여정을 가장 정말 아름답게 또 기록한 그 유명한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읽어보면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크리스찬이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이제 해결받았어요. 십자가 피로. 그래서 이제 이 죄 문제를 이제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순례자의 길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가족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순례자 여정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만 이 가족들이 비웃어요. 그리고 막 야단치고 막 무시해버립니다. 크리스찬은 이 가족을 참 불쌍히 여기면서 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게 없구나. 내가 하는 말 이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계속 맡기면서 자기 자신은 홀로 이제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순례자의 부인이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여자가 또 4명의 아들이 나중에 보니까 같이 그 남편과 아버지가 걸어갔던 순례자의 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크리스티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편의 그 기도의 눈물을 병에 모아 두셨기 때문에 이제 병에 꽉 이 눈물의 기도가 차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 남편의 기도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이제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을 위한 기도는요 빨리 응답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포기하면 내가 내게 맡겨진 내 자식들 또 내 식구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까요?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가족을 놓고도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목사는 이제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또 교인이 많다거나 하면 그거 일일이 다 못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믿은 사람이 식구들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내 구원받지 못한 내 자식들, 내 식구를 놓고 기도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신자 놓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 중요한 응답이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육신적으로 정말 호화롭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어느 순간은 그건 다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은 뭐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교를 봤을 때 매일같이 잔치했던 이 부자 결국에는 물 한 방울 없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잠깐입니다. 이 잠깐에 되어질 일들 가지고 낙심할 것도 없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쓸쓸할까? 그렇게 우울하게 빠질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 다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단은 자꾸만 나는 왜 이리 아무것도 없을까? 나는 왜 되는 일 없을까? 별의별 그냥 생각 가지고 우리 속이는 거죠. 예수 이름 사용하지도 못하고 언제 한번 우리가 제대로 예수 이름 가지고 도전이나 해봤습니까? 솔직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새롭게 편집하고 새롭게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이번 주 여러분들 미션 진짜 내게 맡겨진 사람 한 명 한 명 놓고 친척들까지 이름도 다 적어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 한 번씩 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요. 불과 1분, 2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거를 안 한다는 얘기, 그걸 안 해.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것이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러니까 구원처럼 큰 게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내 자식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바보로 살든 꼴찌로 살든 상관없다. 구원만 받으면 족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그것처럼 안타깝고 그것처럼 마음이 찢어질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 집에 식구들 한 명 한 명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뭐 응답이 없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내 죽는 날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구원 놓고 기도하셔야 돼.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주인공처럼 달리 할 게 없어.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말 듣지도 않는데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어느 날 주의 이름 부를 때가 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숨 넘어가기 전에 대개 보면요. 이 예수 믿고 병원에서 막판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인간이 정말 살아생전 예수 이름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라도 예수 이름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거든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이 들려졌고 이 복음을 우리는 시간표 되면 누구든지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훈련 됐다 안 됐다 떠나가지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사람 갖다 놓으면요. 그냥 수준껏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잘하든 못하든 다 전도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그 랍비라고 하는 사람, 랍비에게 가서 답을 얻지 못했던 유대인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한마디 듣고서 그냥 예수 이름 불렀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구원받지 못한 전도 대상자들을 정리하고 한 명 한 명을 위한 이제 내가 구원의 기도를 이제는 실행해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구원의 기도 시작하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의 빛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병든 자들을 다 낫게 하시려고 채찍 맞고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병자든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 당당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한편 또 이번 주간 저번 주간 좀 회개했던 게 뭐냐. 이 감리교 또 잘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 딸아이가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30년 동안 죽으라고 기도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예인을 놓고 어쩌면 정말 이 치유를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기도했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런 장애는 뭔가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런 상태를 그냥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겠다. 그냥 그게 오히려 더 강했지. 이것을 놓고 진짜 내가 도전했을까? 모든 장애를 놓고 모든 질병을 놓고 온전하지 못한 모든 부분을 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 문제든 육신의 질병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호자의 빛 중에서 치유의 빛이 나옵니다. 가만히 지금의 현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시려고 모든 걸 다 당하셨다면 우리는 이 이름 가지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든지 육신의 질병이든지.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36년 동안 안전뱅이 이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 평생 한 번도 걷지도 못했던 저주받은 운명,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빛이 임하시는 순간 바로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질병 세력이 무력화되어지고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이 병자들이 있다면 그 리스트도 다 적어보는 거예요. 정말 내 친척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뭔가 지금 질병으로 영적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다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낫게 하옵소서. 배역사는 질병 세력은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치유 역사에 그 치료의 광선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발했더니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도 장로님 저를 위해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단순히 제가 이 교회를 뭐 부흥식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북한이 어떻게 해서 살아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가서 말로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많은 귀신들이 그냥 순식간에 떠나가 버리고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는 이 역사를 보고 그 큰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역사가 일어나야지 북한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훗날 북한 문 열려졌을 때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화 받을 것 같아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 흑암 세력이 떠나가 버리고 질병이 막 낫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깨닫게 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뭐냐? 가서 복음의 빛을 발해서 치유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어떤 정도의 기도하시면 되느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북한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났듯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성령 권능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미자리 교회 문제가요, 어느 날 한순간에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미자리 교회들 목사들 낙심할 것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연약한 교회, 지금 병자들은요 연약하냐 마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점쟁이냐 절간이냐 이것도 안 따져요. 내가 어디 낫는다고 하면요 절벽 위에라도 기어 올라갑니다. 소문나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응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치료의 강선이 빛이 보호자의 빛이 나가서 수많은 현장을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김영재 부대 내 뭔가 이 불치병 중환자 어쩌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어졌다.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만 나타났던 게 아니라고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이 귀신들 여정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성령의 역사는 꼭 바울에게만 나타난다 이런 법도 없어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첫 번째는 구원 대상자, 두 번째는 치유 대상자 명단 다 적어놓고 그거 어디 적어놓고 하기 뭐하면요. 이 핸드폰에 이렇게 다 적어놓고 매일 그거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얘기예요. 치유 대상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고서 다 함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기도가 우리가 있어야 될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문제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문제 속에서 계속 시달리고 그냥 괴롭힘 당하면서 이 포로 속국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항상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어지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불행한 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 남겨놓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면 어떤 상황도 포기할 게 없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망한 것 같아도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낙심하고 때로는 왜 내가 불평하고 때로 왜 원망합니까? 그것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든가 그 답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시대 문제든 나라 문제가 아무리 이상해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기도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 문제거리가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문제거리가 되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바꿔 놓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만 있으면요. 그 문제거리가 아니라 그건 응답거리입니다. 응답거리. 그래서 문제거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목을 응답거리, 응답의 리스트를 적어놓고 그게 10가지든 내 개인의 것이든 가정의 것이든 아니면 교회의 것이든 이 시대의 것이든지 그걸 내가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내가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신앙에 빠진다면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들을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개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고 이게 된다 안 된다 낙심하고 이건 사실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할 수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기도, 치유의 기도,
내게 주신 모든 문제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들 항상 마귀는 염려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그 틈새를 통해서 기어 들어옵니다. 염려가 되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완전히 흑암한테 나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선이 들어오는 그 줄은 아주 그냥 가늘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환하게 밝게 비춰질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어둠의 그 전선을 통해서 내 심령이 완전히 어두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평생 안고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0일 기도 좀 들어가시길 바라요. 이제 11월, 12월 또 이러다가 하다가 또 내년 또 맞이할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뭔가 전도자로서 내가 멋지게 달려가야 되는데 이 달려가는데 항상 나를 뭔가 붙잡고 있는 것들, 그 문제거리들, 이것들을 아주 그냥 단절시켜버리고 깨뜨려버려야 돼요. 뭘 가지고 깨뜨려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문제 배후에는 항상 흑암이 역사합니다. 저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끔 제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는데 어떨 때는요, 이 약할 때는요, 이 뱀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쫓겨다니는 그 꿈도 꾸고, 근데 오늘 새벽처럼 완전히 그냥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흑암이 포기할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흑암의 세력이 포기할 때까지 계속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 야, 이게 참 은혜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권세가 이 흑암 꺾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후의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것으로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문제거리들을 쭉 적어놓고 그동안은 내가 이것 때문에 걸려들고 낙심하고 계속 그냥 이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괴롭힘 당했는데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응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밋의 빛. 이 서밋의 빛이 뭡니까? 바로 축복 기도입니다. 왕의 기도, 왕권 기도. 우리 성도님들, 나는 문제거리도 없어요. 나는 뭐 전도 대상자 뭐 이렇게 늘 기도하지만 나는 뭐 이제 이래저래 병든 자도 없어요. 제일 또 중요한 기도가 뭐냐? 내게 주신 왕권을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기도예요. 자녀들 놓고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지금 아프지도 않아요.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내 자녀들을 항상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게 임합니다. 날마다 자녀 보고 속상해할 것도 아니고 연약한 거 다 초월해가지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실 만큼 최고의 서밋의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았어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고 휘날리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 계시록 22장 5절 말씀처럼 이제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내 자녀가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흑암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흑암을 때려잡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 이름 붙잡았더니만 내 이름이 하늘에 영원토록 기록되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원수 사단 뱀 정갈을 밟아버리며 정복하고 우리에게 항복하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제는 이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구원 비밀 가지고 있고 치유의 비밀 가지고 있고 모든 문제거리, 염려거리 해결할 수 있는 이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의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뭐 많이 할 것도 없고 열심히 할 것도 없고 이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축복해 줘야 될 대상자 이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놓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축복의 그냥 대상자들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시들시들합니까? 축복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 대상자, 치유 대상자, 또 문제거리 이런 리스트 적어놓고 또 내가 축복해 줘야 될 이 땅의 서밋들을 놓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누리고 새롭게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두 가지로 인생 답을 내려고 해요.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럼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 잘 돼도 이거는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나는 그거 하나 때문에 행복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만족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다. 항상 이 부분에 답을 내려고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끝을 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느냐? 물론 지금 맡겨진 일도 이 목회 일도 소중하고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제 최종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이 땅에 북한 땅에 이 악한 왕들을 내어쫓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 하다 가도 이 땅에 북한 땅의 역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의 악한 우상과 악한 귀신들을 이 땅에서 내어쫓고 그것만 하다 가도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의 악한 귀신들을 내어쫓다가 한다. 그 두 가지 답을 내고 항상 제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 내지 못하면요 평생 시달립니다. 잘 되면 잘 됐다가 못된 것과 시달리고 이래저래 그냥 오늘 우리가 이제는 모든 최고의 서밋의 응답,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병자 치유할 수 있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에 응답받은 자들입니다. 응답받았어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응답이 내 응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 이번 주부터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구원받을 대상자, 치유 대상자, 또 문제거리, 그리고 내가 축복해 줘야 될 사람 대상자, 이렇게 4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빛이 임하셔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또 왕권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이 땅에 이것저것 많은 것이 부족하고 또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모자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 다 끝내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으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 이름을 마음껏 기쁨으로 누리지 못했던 것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편집하며 정리하며 도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 병든 자들, 또 내게 또 이 시대의 가정의 모든 문제 놓고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서밋들을 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호자의 빛이 이 모든 내 현장에 내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2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정리하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